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진지한 물음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게 될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 불편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외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든 몸을 치유하기 위해 쓴 약이 필요하듯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세상 만물이 마치 펼쳐진 책처럼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누가 자신의 마음을 주님의 눈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숨길 수 있겠나이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하는 자들의 행위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모두 벌거벗은 듯 드러납니다. 주님의 전지하심에는 한계가 없으시니 만약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기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소망을 얻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존재 자체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늘 위에도 이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왕이시며 다른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자이시며 그 영광을 누구와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고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약한 자, 형제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를 부르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때로는 가장 작은 자를 통해 가장 큰 자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제 삶이 늘 그러하였기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화려한 언변이나 지성은 모두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오직 아버지의 진리가 선포되어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긍휼 위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도움을 받을 것이요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영적 각성과 부흥, 그리고 개혁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그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고발장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희망을 품은 고발입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을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 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이 모든 혼란을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다 정리해 주시기만을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기대하시는지, 그분의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우리 주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저 성경 밖의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부르짖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개혁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면
사탄과 악한 사람들은 그를 굳이 대적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각자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노력을 축복해 주시기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를 위한 가르침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지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세부사항이라도 마음대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연약한 인간이며 수많은 약점에 시달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감히 이것을 저의 고발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감히 누군가를 고발하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고발이라고 부르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어찌 감히 그분의 이름을 내세우겠습니까?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을 성경과 비교해 볼 때 반드시 변해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마르틴 루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내걸린 95개조 반박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며 저는 이것을 반드시 나누어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몇몇 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저를 오만하다고 비난할 수도 있고 제 표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번 오만했고 진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전한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 삼지 마십시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불완전한 전달자를 통해 전해지든 아니든 제가 말하는 것이 과연 진실인가? 어떤 분들은 제 말에 기뻐하며 아멘을 외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영적 경지에 이르렀다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젊은 사역자라면 이 진리를 듣고 사랑 없이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무릎이 피로 물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온 연로하신 사역자분들께는 교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늙고 어리석은 왕이라도 가장 미천한 종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바꿀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적어도 성경적인 개혁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안고 영광 가운데 주님께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땅과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흥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사역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상관없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외치며 밤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의 진리를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남미에서는 서구에서 들어온 심리학과 피상적인 전도 기술의 영향력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들의 교회로 돌아가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가 떠나온 반석, 즉 스펄전과 히트필드 같은 신앙의 거장들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들은 레이브닐, 마틴 로이드 존스, 토저, 웨슬리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기성세대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과거의 위대한 진리들을 발견하고 목회자들에게 나아갈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외면하거나 내가 25년 동안 설교해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들이 25년 동안 설교해온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든 안 하든 부흥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압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그것이 바로 부흥의 첫 열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주신 분께서 전체 수확을 가져오실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믿는 10가지 고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실질적인 부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난 수십 년간 성경의 영감에 대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교단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싸움의 절반만 치른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충분한가? 아니면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온갖 세상의 사회과학과 문화 연구를 가져와야만 하는가?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과 같은 사회과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어 우리 대부분은 그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도 방식과 선교 전략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우리가 하는 일을 과연 기독교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구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 소위 교회 성장이 인류학자, 사회학자, 그리고 모든 문화적 유행에 영합하는 마케팅 전문가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의 모든 활동, 선교에서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것은 신학자와 성경주의가, 즉 성경을 펴고 주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종류의 교회를 원하는지 설문지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분의 진정한 구도자가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환영받고 싶다면 그분을 환영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 모든 사람에게 거부당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는 제국을 건설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오늘날 교회 성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이론은 3년마다 바뀝니다. 그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이사야는 묻습니다.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조언을 구하여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 자들을 이끌려 합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발,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일주일간 집회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들은 의아해하며 되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목사님께서 제안하신 그 주제는 매우 논쟁적입니다. 그들은 놀라며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왜 논쟁적입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이곳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가장 온화하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중 일부가 일어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자신이 만든 그 우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나 신학 같은 주제는 너무 고상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당신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왜 기독교 서점들이 온갖 자기계발서와 무언가를 하는 5가지 방법, 경건해지는 6가지 비결 같은 책들로 가득 차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온갖 세속적이고 유치한 도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은 말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죄가 만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집회에 참석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1년 내내 설교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천국 문을 지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회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무한한 영광을 발견하며 시간을 보낼 것이지만 결코 그분의 위대하심의 작은 일부조차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다른 모든 책을 내려놓고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책, 성경을 펴서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3번째 고발, 인간의 질병을 정직하게 진단하지 못하는 실패입니다. 로마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와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첫 3장을 할애하여 단 하나의 목표, 즉 모든 사람을 정죄 아래 두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타락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기 전에 육신에 대한 모든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다룹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사역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어떤 유명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에서 죄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자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그들의 사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시거나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 일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한 상태를 구체적이고 열정적이며 사랑으로 다루지 않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룸으로써 사람들을 속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의 사람들처럼 강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강력한 설교를 감당할 수 없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설교는 그 시대의 어떤 문화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설교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맹수처럼 복음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다는 말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오늘날 세상은 자기애라는 파괴적인 질병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충분히 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도둑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별들은 언제 가장 밝게 빛납니까? 밤이 칠흑같이 어두울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영광은 인간의 철저한 타락이라는 어두운 배경 앞에서 놓일 때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우리가 인간의 죄악됨을 설교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야 할 영광을 훔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 나라는 복음에 대해 마음이 굳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무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질병은 정치나 대중문화가 아니라 오늘날의 복음주의 목사와 설교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사형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알기 원하시는 5가지로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미신적인 기도문을 하나 덧붙이고 누군가 진심으로 따라하면 그가 거듭났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우리는 중생을 결신주의로 대체해버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하여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 우리에게 위대한 딜레마를 제시합니다. 그 딜레마란 무엇인가?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가? 잠언 17장 15절은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모든 인간은 참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으로 걸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외치셨을 때 그 잔에 담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로마의 십자가나 채찍, 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 위에 쏟아부어진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으스러져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인간의 손에 의해 아들이 고난받는 것을 아버지가 지켜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들이 우리의 죄가 되셨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그분의 아들 위에 쏟아졌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에 이제 하나님은 위로우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위롭다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복음에 왜 능력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무릎 꿇고 당신의 삶을 바치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떠나 십자가를 연구하십시오. 5번째 고발, 중생교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구원은 설교자에 의해 조작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보다 성령의 중생 사역에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무에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썩어빠진 타락한 덩어리에서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항상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앞에 선 선지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죽은 뼈들 위로 불지 않으면 그것들이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이 사실을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온전히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조작과 속임수에 자신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거듭남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 어느 부흥회에서 한 번 결심하고 진심이었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재창조 사역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날 우리는 과거 종교개혁 시대의 면죄부와 같은 것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기도입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죄인의 기도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방식으로 전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누가 나를 마음속에 영접하겠느냐?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그 기도를 했다는 사실에 의존합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물으면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며 거듭났다는 위대한 증거가 내 삶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평생에 한 번 그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귀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나 회심의 증거는 회심의 순간에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계속적인 열매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법입니다. 6번째 고발, 비성경적인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저도 저 자신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저도 제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면 지금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정말 멋지네요. 이것은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이 자신을 비교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가고 싶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친구여, 모든 사람이 하늘에 가고 싶어 합니다. 단지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질문은 당신이 천국에 가고 싶으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을 멈추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귀한 분이 되셨습니까? 당신은 그분을 갈망하십니까? 사람들을 상담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받았다고 선언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회심의 성경적 증거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스스로를 성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5분간의 상담 끝에 구원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7번째 고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종교기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부흥의 궁극적인 목적과 산물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역교회는 너무나 멸시받고 있습니다. 순회 설교자나 세계적인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지만 30명 성도의 목사라고 말하면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회 설교자들의 왕이 아니라 목자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역을 위해 당신의 삶을 바치고 싶다면 교회를 위해, 지역 교회를 위해 바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신실한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그 남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안이나 박이나 죄가 똑같이 많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창렬하고 부르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때로 연약하고 상처 입고 불완전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합니다. 문제는 비성경적인 설교 때문에 소위 교회라는 곳이 구원받지 않은 세속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소들 때문에 양들이 비난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 자신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늘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염소와 가라지를 양들 사이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악한 자들을 대면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장차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분 앞에 설 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8번째 고발, 사랑과 긍휼이 담긴 교회 권징의 부재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 목회자들은 마태복음 18장을 자신의 성경에서 잘라낸 것처럼 행동합니다. 권징은 너무 사랑이 없는 행위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까?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권징은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진 형제를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9번째 고발, 세상과의 분리에 대한 침묵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건전한 가르침이 부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의 성장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어둠, 사탄의 계략과 불신자들의 세속적인 삶과 성품에서 나와야 합니다. 10번째 고발,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의 실패입니다. 심리학과 사회학이 가정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대체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증거는 주일 아침 예배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당신은 무엇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아내를 사랑합니까?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성경을 펴서 당신의 가정이 어떻게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없다면 당신은 이 시대의 심리학과 사회학, 유행과 거짓의 포로가 되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청년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플랜 B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플랜 A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플랜 A를 무시하고 플랜 B에 수많은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하나씩 또 하나씩 어기고 있으면서 왜 모든 것이 엉망인지 의아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배교와 핍박이 몰아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의 사람, 잘 연단된 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7절은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날 유행하는 온갖 교회 성장 프로그램과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비성경적인 시도들은 모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대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기도를 훈련하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 것을 훈련하고 당신의 언어와 교제를 훈련하십시오. 이것은 전쟁입니다. 이 생에서의 삶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현재의 삶과 장차올 삶 모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수고하고 애씁니다. 당신의 어리석은 오락거리들을 버리고 발로 밟으십시오. 당신은 그것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전념하여 당신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초로 돌아가자는 열정적인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